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리고 또한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 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물론 제 연배 이상 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보다 어리신 분들은 아마 잘 모를 거예요. 한 20년 전에 우리가 지금은 이제 핸드폰으로 다 이제 카메라를 찍잖아요. 그런데 20년 전에, 지금은 디지털 카메라 잘 안 쓰죠. 디카라 그러잖아요. 옛날에 저희 이제 디카라 그랬는데 지금은 디카를 쓰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에 디지털 카메라가 대중화되기도 전에는 저희가 이제 필름 카메라를 썼죠. 그런데 필름 카메라에서 이제 디지털 카메라로 넘어오면서 여러 그 회사들이 있었습니다. 뭐 니콘인가요? 니콘도 있고 캐논도 있고, 그때는 뭐 삼성도 만들었고. 근데 그때 이제 캐논에서 나온 익서스라는 제품이 있었어요. 제가 아마 그걸 썼나 싶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카메라로 넘어오면서 한 광고가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어요. 거기서 광고 카피라이트가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기록은 기억을 지배한다입니다. 기록은 기억을 지배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당신은 아날로그 카메라에서 디지털 카메라로 넘어가는 시기라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여전히 필름 카메라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죠? 우리 그 추억들이 많이 있잖아요. 필름 카메라 추억, 그죠? 필름 카메라가 찍은 장면은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기록을 확인하려면 일반인들은 사진관에서 필름의 현상과 인화를 거쳐서 사진으로 나왔을 때에야 이게 잘 나왔네 못 나왔네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카메라가 나오면서 찍은 장면들이, 즉 기록이 실시간으로 기록되고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시대가 2000년대 초반에 도래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온 카피가 기록은 기억을 지배한다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장면에 대한 기억이, 장면에 대한 아름다운 기억이 실시간으로 저장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동영상으로 넘어갔지만, 그러니까 장면 혹은 나아가 이러한 영상의 기록은 우리의 아름다운 추억들을 위해서는 너무나 좋은 것들이지만, 근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범한 모든 죄악된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머릿속의 죄악까지도 실시간 기록으로 저장된다면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 되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악의 기록이 하나님의 기억 저장 장치에 생생하게 저장된다면 그 누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겠어요? 그죠? 그런데 실제로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받은 모든 사람들 중에 죄인들, 그러니까 우리 현생의 모든 인류들은 그들이 하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우리의 성경에서는 뭐 저장 장치, 뭐 하드 드라이브 이렇게 쓰여진 않고 책에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모두 다 기억하신단 말이에요. 죄인들은 자신의 크고 작은 죄악과 관련된 치부를 누구나 다 숨기고 살아갑니다. 스스로 드러내지 않으면 아무도 모르는 일들이 많은 것이죠. 심지어 뭐 가족도 모르고 같이 사는 배우자도 모르는 우리 스스로 자기 자신만의 어떤 치부들은 누구나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게 인간이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뭐 그 어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부끄러운 죄악이 뭐 사회적 범죄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자수하셔야 돼요. 그런 걸 말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 범죄 같은 것들이죠. 그러니까 뭐 거짓말이라든지 혹은 뭐 성적인 거라든지 미움이라든지 질투라든지, 아니면 우리 마음속에서 미워하는 사람을 막 죽이고 싶다 이런 생각까지도 솔직히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한 부끄러운 죄악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고 평생 그 누구도 모르고 덮여진 채 사실상 마치 영원히 없었던 일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기록이 기억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다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죄인들의 모든 죄악은 하늘에서 낱낱이 기록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죠? 모든 행동이 다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누구도 죄를 숨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세상 사람들 혹은 성도들 중에서도 죄를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며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물론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당연히 심각하고 진지하게 이 죄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였고 죄 때문에 괴로워했던 분들이며 따라서 그리스도의 속죄를 간절히 사모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영단번 제사로 죄사함을 받았음을 믿는 사람들만 일단은 여기 다 모여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자, 그런데 물론 이 죄 문제의 해결과 관련해서는 우리는 지금까지 히브리서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지금 수주에 걸쳐서 성막 제사라고 하는 구약의 의식으로 히브리서 강의 내내 이 어떤 속죄 제사와 관련해서는 제가 다루어 왔고 또한 이야기가 많이 진전되었으므로 제가 지금 이걸 또다시 반복하지는 않을게요. 그런데 9장까지 이제 이 내용들을 이어오면서 오늘 10장 본문이잖아요. 근데 10장으로 오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제사 제도의 역할을 요약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한 가지 개념을 덧붙이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율법, 즉 제사 제도가 그리스도를 그림자로 보여주는 모형이다라고 우리 지금까지 배웠잖아요. 그죠? 제사 제도, 율법은 오실 그리스도를 비춰주는 모형이자 그림자이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 본문에서는 덧붙여져요. 그게 뭐냐면 불완전한 모형이기 때문에 오히려 죄를 기억나게 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들추어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 제도가 원래는 우리의 죄를 속죄해주는 그런 어떤 모형이자 그림자인데 이게 완전하지가 않으니까 오히려 우리 죄를 들춰낸다. 자, 한마디로 성막 제사는 제가 아까 기록은 기억을 지배한다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레코딩되어 있는 우리의 죄악을 동영상으로 재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모든 백성들의 죄악이 리바이벌 됩니다. 그 비참함이 성막에 드러나요. 어떻게요? 어린 양을 죽이잖아요. 피가 흘려지잖아요. 그러한 제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죄악이 다시금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이 동물의 피 흘림 제사가 그러니까 사실상 찐으로 죄를 사하는 효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한 제사가 아니므로 반복적으로 실행해야 하며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매년마다 이 대속죄일에 이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잖아요. 완벽한 제사면 영단번으로 끝나야지. 근데 그게 아니죠. 반복적으로 실행해야 되며 죄를 덮어야 될 제사인데 오히려 죄를 다시금 들춰내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말씀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 이걸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눈으로 한번 잘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아니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자, 이렇게 오늘 말씀은 심지어 제사 제도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고까지 말씀하세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이 들죠. 아니, 이거 율법 누가 주셨어요? 이거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이거 지키라고 준 거 아니냐고. 그런데 이걸 싫어하신다니 이게 무슨 말이냔 말이야.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매우 변덕스럽게 보인단 말이야. 아니 율법 지키라고 주셨는데
이걸 지금 열심히 행하고 있는데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니.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참된 의도를 사실은 파악을 했어야 됩니다. 찐 의도는 율법은 다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에는 율법을 받은 자들이 알아차렸어야 하는 율법의 진짜 용도가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로마서가 밝히고 있어요. 로마서 7장 7절에서 13절, 좀 긴 본문인데 요거 우리가 함께 읽읍시다. 저 자막에서 띄워주시고 7절부터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자, 율법의 용도가 뭐였어요? 죄로 심히 죄되게 하는 거였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율법을 제사제도 원하지 않고 동물의 피 흘린 제사 원하지 않아, 이 말씀은 율법이나 제사제도 자체가 무의미하다, 버려버려야 된다, 완전히 처음부터 없어져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나쁘다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나쁜 건 우리 죄악이 나쁜 거예요. 제사제도가 왜 나빠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사제도는 엄밀히 말하면 이 지금 바울이 고백하듯이 우리의 죄를 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 심히 죄되게 드러내는 용도였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제도가 사실은 우리의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뭐였던 거예요? 우리 죄를 더 드러내는 거였던 거예요. 너희 죄의 비참함을 보라는 거지. 저 동물의 죽음을 보면서, 이 비참한 피 흘림을 보면서 너의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너의 죄가 얼마나 더럽고 추잡하고, 심지어 어떻게 돼요? 각을 뜨고 그 피를 흘리며 결국 동물의 사체를 어떻게 합니까? 번제단에서 다 태워버리기까지 하잖아요. 시체를 그냥 두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 다 썩고 오염되고 부패되어지며, 여러분 전쟁 때나 아니면은 뭐 돼지 구제역 같은 거 걸려서 사체들이 질비할 때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태워버리거나 땅에 묻어버려요. 왜 그럴까요? 전염병이 돌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죄악이 그냥 두면 어떻다라는 겁니까? 부패하고 오염이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제도 가운데 태워버리는 거예요. 너희의 죄악은 오염성과 부패성이 있기 때문에 물두멍에서 일단 뭐예요? 큰 물에서 먼저 뭐해요? 씻고 다 각을 떠가지고 다 분해한 다음에 내장은 적출하고 다 뭐예요? 태워버린단 말이에요. 물에 삶아버리고 태워버리고. 그렇죠? 그래서 제사제도는요, 긍정적으로는 그리스도를 비춰주는 그림자요 모형이지만, 이게 이제 9장까지 살펴본 거잖아요, 이제. 그런데 부정적으로는 우리의 죄악을 리플레이하는 용도라는 것입니다. 기록은 기억을 지배하는 거니까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시 보고 싶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제사를 원하시겠어요? 제사는 원래 우리가 착각하고 있던 거지. 사실상 물론 성경에서는 너희의 속죄는 이렇게 피를 흘림의 제사니라 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그 구약의 제사제도나 동물의 피 흘림은 그것은 상징이자 모형이었지 찐으로 우리의 죄를 속죄할 능력이 없었던 거란 말입니다. 사실은 그것들을 죄인들이, 그리고 백성들이 바라보면서 우리가 뭘 깨달았어야 합니까? 아, 나의 죄가 이렇게 비참하구나. 그러므로 이러한 피 흘림의 찐 제사가, 영단번의 제사가 드려져야 되는구나.
누군가 대신하여 죽어줘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그러한 메시지로서 이 제사제도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제사제도의 필요성 자체를 무의화한 게 아니라 나는 제사를 원치 않는다. 왜? 나 너희들의 죄를 드러내는 거잖아. 이 말씀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비참함이 재상영되는 거니까요. 하지만 제사제도 그리고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선한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악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할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율법으로는 의를 이룰 수 없고 우리를 속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사할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자, 여기서 이제 로마서 말씀이 이 핵심을 말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이 뭡니까? 그것.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그러니까 육신도 연약하고 율법도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뭔가를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뭡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뭘 위한 거예요? 죄사함. 그걸 다른 말로는 속죄라고 하죠. 율법은 뭐가 없는 거예요? 속죄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 즉 죄를 사함, 속죄의 능력이 없는 겁니다. 즉 율법은 죄를 사할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권능은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능은 어디서 나와요? 복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과 복음을 대조적으로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속죄의 능력은 율법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복음에서 나오는 거라고. 그런데 복음이 지금 선포되고 있네요. 8장 3절에서 뭡니까?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이겁니다.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의 죄를 정하신다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육신의 죄가 정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이게 복음이란 말입니다. 속죄의 능력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능력은 율법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복음에서 나오는 거죠. 자, 오늘 말씀에서도, 오늘 우리 10장 본문에서도 이 복음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10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노라. 아멘. 여러분, 율법은 죄를 드러내고 복음은 우리의 죄를 드러냅니까?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의 죄를 없이 합니다. 죄를 덮어버려요. 제사제도는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재상영하지만 복음은 우리의 죄를 지워버리고 삭죄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이제야 우리가 알겠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무지하게도 계속 꾸역꾸역 지들의 제사제도 그 도덕과 윤리적인 종교심으로 열심히 드리는 그 제사제도를 하나님 앞에 꾸역꾸역 보여주면서 하나님 이거 봐요. 나 제사제도 잘 지내죠. 나 이런 거 열심히 하죠.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토악질이 난다. 구역질이 난다. 여러분, 우리 시대로 보면 우리의 행위적 열심, 내가 새벽 기도를 열심히 나오거나 내가 헌금 생활 열심히 하고 또 내가 주일날 한 번도 성수 빼놓지 않고, 물론 그렇게 해야죠. 우리가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의 당연한 본분이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이거 보세요. 나 열심히 했잖아요. 나 누구보다 내 시간 많이 투자했고 나 주님 나 열심히 했어요. 한번 봐주세요. 이게 뭐와 같은 겁니까? 제사제도를 하나님 이거 보세요 한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제사제도가 뭘로 인식되시는 거예요? 우리 죄의 재상영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행위적 열심으로 하나님께 봐주세요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 앞에 구역질나고 토악질이 나오는 일이란 말이죠. 그거는 우리의 죄를 오히려 들춰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것 보세요라고 들춰내야 되는 건 뭡니까?
그건 복음이에요. 주님, 예수 피에 흥건히 적셔진 저를 보세요. 주님, 예수 피가 십자가의 보혈이 저를 덮었습니다. 주님, 복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뭘로 봐주시는 거예요? 원래는 죄 덩어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입어 의로 보는 거예요. 의 덩어리로 본다고. 아까 서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록은 기억을 지배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거예요. 기록은 기억을 지배한다. 그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록으로 남아있는 하나님의 우리 죄악된 기억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기억을 지워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율법은 마치 데스노트처럼, 그래서 율법을 책이라고 한다고. 율법은 우리의 죄악을 기록하고 하나님의 기억에서 우리 죄악을 상기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복음은요, 그 기록을 지워버립니다. 하나님의 기억장치에서 우리의 죄와 관련된 모든 저장들을 다 삭제시켜버리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기억에서 우리의 죄악을 다 씻어버리는 겁니다. 구약 성막에서의 희생제사는 하나님의 기억에서 우리의 죄악을 다시금 상기시키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 영단번의 제사는 하나님의 기억에서 우리의 죄악을 지워버립니다. 컴퓨터로 보자면 무슨 키를 누른 거예요? 딜리트 키를 눌러버린 거예요. 휴지통까지 비워버린 겁니다. 포렌식도 못하게 그냥 삭제시켜버린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는 영단번의 완벽한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 그래서 뭐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밖에 없다고. 그래서 많은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십자가밖에, 그렇게 십자가만 붙들으라고 말하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행위, 여러분들의 그 제사제도 같은 율법, 그런 것들을 자꾸 들먹이지 말라는 거예요. 죄 기억나니까. 너희들이 의지해야 될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즉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붙잡는 그 의, 그리스도의 의만 붙들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 히브리서 10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여기가 중요해요.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또한 우리 기억에 남아있는 죄악의 기억이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죄악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은 절망에 빠져 있었고 또한 여전히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고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지배했던 것이죠. 여러분, 사망의 법은 뭘 말하는 겁니까? 사망의 법. 자, 쉬워요. 괜찮아요. 지금까지 다뤘던 거야. 사망의 법이 뭐예요?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죄된 마음이나 죄를 지으면은 죽는다. 죄를 지으면은 심판을 받는다. 이러한 어떤 법제다가 있다가 해. 그걸 지금 뭐가 선포하고 있어요? 율법이 고소하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사망의 법은 율법이라고. 알겠어요? 그런데 그와 반대되는 법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뭔데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가 생명을 얻는 거야. 그리스도의 속죄의 능력이 너에게 믿음이라는 통로로 말미암아 그 의가 너의 것이 되는 거야. 오케이?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기서 이 선언이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란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은 너를 죽이는 법이야. 너 죄인,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 라고 율법이 선언하는 걸 죄와 사망의 법에 저촉을 받는,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 내게 적용되어져서 옮겨진 거예요. 너는 이 법에 저촉을 받아. 그래서 판사가 지금 이 법을 우리에게 적시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영단번의 제사가 지금 너에게 효력이 발생했어. 너는 이제 생명, 무죄, 땅. 아멘입니까? 그게 지금 여러분들이라고.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은 복음의 법정적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의 법정적 능력.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무죄 판결을 받게 하는 권능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사망의 법이라 우리에게 사형 판결밖에 내릴 수가 없어요. 다른 판결이 나올 수가 없어. 그런데 복음은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에게 무죄를 판결해버리는 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만 붙들어서 어떤 법? 생명의 성령의 법만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법정적으로 이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복음이. 자, 그 다음은 자, 법정에서 무죄를 판결받고 나갔어. 그럼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죄 짓고 살아야 돼? 그럴 수 없죠. 무죄 판결받고 나간 사람들은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그럴 능력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럼 누가 그 일을 하실까요?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방향으로 성령이 우리를 끌어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생명의 법이 아니라 어떤 법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복음의 법정적,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에게 무죄를 때려버린 것은 복음의 법정적 능력인 거예요. 생명의 법이 지금 때려버린 거라고, 무죄를. 자, 그 다음에 무죄 받고 나갔어. 우리의 삶은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고. 평생에 우리는 어떤 이 법에 따라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야 돼. 우리는 못해. 율법을 또다시 율법을 거들먹거리면 우리는 그냥 죽을 수밖에 없어. 뭐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생명의 법이 필요한 거야. 그때 우리에게 성령께서 그 율법의 요구, 즉 생명의 법을 효력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단 말입니다. 그 말씀을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16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이해가 되시죠? 안 어렵죠? 여러분, 바울의 이러한 어떤 율법과 복음의 이런 대조적인 이러한 설명은 잘 공부하면 어렵지 않아요. 간단합니다. 자, 복음의 능력으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은 우리는 이제 여전히 죄성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런 속죄는, 우리의 죄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섹터가 있거든요. 한 가지는 어떤 죄악의 법정적인, 그러니까 나는 사망의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의 법 아래의 그 법정적인 방편이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죄의 성향적인 죄성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법정적인 것은 십자가에서 다 해결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의 죄의 성향은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죄의 성향과 싸워서 결국은 죄의 성향을 이기게 되고,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기고서 최종 승리를 얻게 하기까지에는 어떤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더 쉬운 말로는 신앙생활이라고 하고 우리의 삶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즉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여정과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않는 것이죠. 율법의 고소를 더 이상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있어서 너 죄졌어, 너 사형, 너 범죄자, 죄인 이러가는 그런 법정적 고소를 받지 않는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는 너의 죄악을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십자가로 인하여 너의 죄악의 기록이 내 기억에서 모두 지워졌기 때문이야. 이 말씀을 골로새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 14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아멘이죠. 아멘이죠. 십자가는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죄악의 기록의 지우개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 죄악의 지우개처럼 우리를 다 지워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억에서 우리의 죄악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여기가 중요하죠. 자,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주 쉽습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데 그걸 또 다른 표현으로는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돼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가장 해야 되기도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압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너무 쉽지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붙드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그렇게 어려울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여전히 뭐가 남아있기 때문에?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불끈불끈 올라옵니다. 죄의 성향들이 불끈불끈 올라와요.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 것이냐, 또다시 무릎 꿇을 것이냐의 싸움이 평생토록 지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은 삶을 종용하고 행동을 이끌어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삶에서 전혀 예수의 향기가 나지 않거나 아무런 행동조차 나오지 않는 예수 믿음은 없어요. 이건 야고보서가 말하는 거거든요. 행위가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고 할까요? 죽은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건 우리가 서두에서 밝혔던 율법을 따라 사는 그러한 어떤 율법적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와 비슷해 보일 뿐이에요. 율법을 지키는 것 자체가 악한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그런데 복음을 따라 사는 삶은 어떻게 살다 보니까, 성령을 따라 살다 보니까 그 삶이 어떤 삶이 되어버릴까요? 율법을 지키는 삶이 되어버리는 거야. 계명을 지키는 삶이 되어버리는 거지, 나의 의도성이 계명 지켜야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을 따라 살고 예수님을 그냥 붙드는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만 바라본다 하는 게 그런 건데, 주님, 나는 날마다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만 믿습니다 하고 그렇게 무던하게 살아갔더니 그 삶의 뒤안길을 돌아보니까 그게 결국 십계명을 지키는 삶이 된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것을 주도하시는 분이 근데 계십니다, 여러분. 내가 그 삶을 영위해 나가고 내가 그거를 끌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나 종교인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 예수님의 그런 희생적인 삶을 따라가야 돼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삶을 따라가게 되는 거는 맞아요. 그거를 부정하는 게 아니야. 그런데 그 주도권이 누구에 있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사회에 보여주셨던 그런 희생과 해방의 정신을 따라서 사회적인 어떤 정의를 이뤄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그게 종이 백지창 한 장 차이인 것 같지만 그건 엄청난 차이인 거거든요. 기독교는 사회 정의를 추구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공동체지 사회 정의를 이루는 공동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회 정의 이뤄서 뭐 할 건데? 뭐 할 거냐고. 그래서 사회에서 가난한 자가 해방됐어. 그래서 어쩌라고? 가난한 자들은 죄 안 짓습니까? 그들이 배고픔이 해소되고 나면, 그들에게 그 핍박이 해방되고 나면 그다음 뭐가 남는데요? 결국은 죄악으로 다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인간은.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그 법정적 효력, 그리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능력이 없으면 사회적인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그리고 성도들이 예수님을 따라 살다 보니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다 보니까,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회 정의가 이루어지는 거는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목적성 자체가, 우리가 어떤 최종 어떤 데스티네이션 자체가
사회의 해방을 이루고 다 평등하고 다 똑같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바라보는 기독교라면 그건 죽은 기독교라고. 그런 기독교는 없어요. 여러분 진짜 이거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사함을 받은 법정적인 판결을, 무죄 판결을 받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고 붙들며 성령을 따라가는 삶을 저벅저벅 무던히 한 걸음씩 걸어나가며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성향과 싸우는 사람들이지. 그러다 보니 말씀의 가르침이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이 사회에 선한 영향을 끼치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되는 거지.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최종적인 우리 중심의 핵심에 있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절대 잊지 마십시오. 간단하지만 우리가 너무나 하기 어려운 게 바로 그겁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만 붙들고 성령을 따라 사십시오. 구체적으로는 뭡니까? 말씀 보세요. 말씀 공부하시고 성경을 살피시라고. 왜냐하면 그 모든 방법론들이 다 어디에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성경에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는 겁니다. 성경의 진리가 있기 때문이고 그 진리를 무던히 공부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지? 그래, 말씀 따라 살아야지. 말씀이 뭐라고 말하고 있지? 말씀을 살펴보자. 그게 성경 공부고 그게 말씀 가운데에서 복음의 선포이고, 그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다 보면 염려와 근심도 없고 기대와 소망만이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경험이 적을 뿐이지 우리의 삶은 사실은 기대와 소망으로 넘쳐날 수 있습니다. 있어요. 있는데 우리가 그런 경험이 적기 때문이에요. 이게 진짜 이게 슬픈 일인데 사실은 매일의 삶이 여러분 우리는 기쁨과 소망으로 살 수 없을 것처럼 속이지만 사실은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 능력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삶의 자세로 우리의 하루를, 우리의 순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